네,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사의 푸른 발 찬찬한 시대 그 소리 가운데 정성 들리니 저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노라.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공정과 자제는 운행하심이 사계절과 밤낮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사계절 중에 이 오국이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결실의 계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은 계시의 계절이요 풍요의 계절입니다. 넓은 들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황금 물결을 지치는 계절이요 상가들이는 모든 초목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자랑스럽게 버티고, 그래서 가을을 보기만 해도 절로 배부르고 천국 마비의 계절이요 등하가천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과 속사람이 강건하여 풍성한 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 나라의 중추절 추석이 있도록 하늘은 더 높고 물도 더 맑은 아름다운 낭만의 계절, 가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워했던 부모의 이제 일같이 찾고 또 먼저 가신 고인이 되신 저 조상들의 묘지도 창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대이동을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고향 산책을 다녀오는 동안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수학의 계절,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동산으로 만들어 여러가지 유실수에서 열매가 맺혀서 지금 대추나무에는 주렁주렁 유실수가 열려서 이제 수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감도 대봉감을 심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과도 배도 하여튼 많은 유실수를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23년 전 이 교회 부지를 주셔서 성축을 하는데 중공건설을 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근데 그런 쓸데없는 나무 심지 말아라. 땅만 버린다.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유실수를 다 심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매실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봄에 피는 제일 먼저 매화꽃이 피어요. 하여튼 살구 꽃이 만발합니다.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웃에서 날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 둘 따서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먹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임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육적인 양식은 하나님께서 그 겨울에 얼었던 땅을 봄에 기경하게 하셔서 갈아엎어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여름에는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수확하게 하시고 겨울에는 삼라망상 눈이 그냥 하얗게 그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봄, 여름,
그 중에 저는 가을이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기 때문에, 결실이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근데 이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실 계절은 이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치우시고 심고 자라고 열매 맺어 거두어드리게 하셨으니까 그 이치가 얼마나 오묘하십니까? 야, 그런데 제가 전에는 40대 전에는 4월에서요. 그때 당시는 부부 동반해서 매달 산악회를 갔어요. 산에 갔습니다. 우리 백두산목까지 다 산을 다녀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산하면은요, 그 계절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당시에요, 바나를 가져가서 상추쌈에다가 삼겹살, 산에 가서 먹으면 꿀맛이에요. 겨울에도 말이에요. 그 설경 속에서 정말 겨울 등산은요 정말 멋있어요. 가을도 단풍이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사시사화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려라. 그래서 우리를 생존케 하기 위해서 자연과 공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연은 낮과 밤을 이렇게 이루어 자고 깨우게 하시고 계속해서 잠만 자면 안 되잖아요. 또 공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루게 하셔서 봄에는 우리 농부들이 밭갈이 씨에 해서 씨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는 그 씨가 자라게 뜨거운 태양과 소낙비가 내려서 무성케 하시고 가을이면 무성이 자란 식물이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익은 곡식 추수를 하게 하시고 겨울이면 아름다운 설경 흰 눈이 내려서 삼남만성을 덮어 아름다운 설경을 이루게 하니 어디 네 계절 중에 좋지 않은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봄이들 안 좋으며 여름이냐 섭섭하게 쓰며 또 가을이라 좋아하고 겨울이라 싫어하겠습니까? 그 어느 계절을 복되지 않음이 있습니까? 이는 모든 계절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생존하에 가장 알맞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중에 특히 가을은 더욱 분명한 가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서 말하고 밤은 밤에서 소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의 발표요 무한하신 능력의 결이요 무한하신 오묘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광대하신 표지십니다.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선표요 지시리의 선표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음에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을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그대로 계속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봄이 오게 하시고 만물이 성장해서 여름을 찾아오고 그리고 결실을 위해서 가을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찬 눈이 내리는 겨울을 불러오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자연의 가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풍성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풍요의 가을이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자연을 훼손하십니까? 왜 고개를 일으킵니까? 왜 핵무기를 만드십니까? 여러분, 자기 무덤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 법하고는 아주 더 엄해요. 세상 법은 적게 쟤는 형이 적지만 하나님의 법은 적은 죄나 큰 죄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다르지요?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그것이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신실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의인이라 부르는 거지 내가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진실한 법이 없어도 살아. 그거는 교만한 자들이 작태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아담의 피가 있어서 범죄자예요.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해요. 마귀 사탄 공중권세를 잡아 루시퍼 천사들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가요?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세계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저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 지가 언제예요? 지금 미국 하와이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종말이 온 것 같다고 또 하자니 또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봐봐 많은 자들이 그냥 희생이 되고 지금 어떤 나라에는 또 막 해오리 바람이 그냥 시작을 불어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버려. 사람이고 집이고 차고 뭐 다 날아가버려. 여러분 이 세상도 다 헛되고 된 거예요.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버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정으로 쪼아 만든 조각상 앞에 복을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고 또 앞으로 또 이 주철의 연휴가 좀 길어요. 이럴 때마다 외국으로 또 해외로 여행을 다 가려고 준비하고 외환낭비를 하면서
주인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요즘요 이 돌아가는 정세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가정이 하나님의 법칙에 일부일처제 에덴 동산에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여서 뼈를 휘에서 살을 붙여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라고 불러봅니까? 한번 불러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불러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 말이야 완전히 그냥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꼬리가 머리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가정이 역할로 화목해. 그래야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있지. 가정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외도를 하고 왜 내 하나님께서 짝짓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왜 다른 여자 쳐다봐. 남자도 마찬가지야. 에? 여자도 왜 남자를 자꾸 쳐다봐. 어? 그래가지고 모텔에 가서 그냥 즐기다가 임신되니까 그냥 양심이 있어가지고 기를 수도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죽여서 그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1심에서 5년 구형받아 5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해갖고 3년으로 감액했더라고.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남자들도 나쁜 사람들이 있고 이게 어떤 증세인 줄 압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장로라는 분이 아니 목사라는 분이 참나 MBC PD 수첩을 보니까 한국교회에 개인교회 목사 대교회 다는 아닙니다만 아이고 목사가 하나님 돈을 횡령을 하지 않나?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어떻게 설계해? 요즘 더 가만 보면은 그 유튜버 방송 그 목사는 벌써 이 세상 떠났는데 틀어 나와 있더라고. 또 박사 학위가 무슨 구원시켜? 나무 박사 학위 표절해가지고 왜 정직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성도들 보고 정직하라고 가르쳤어? 세상에 무슨 말이야. 또 어느 교회는 나 사람이 하나도 안 받아야 해줄 거는 재정부에 가서 5천 몇백만 원씩 매달 받아가는 또 자기 교회 한 20대 손주 같은 걸 데리고 대전 호텔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옳은 정치 이름 이게? 그리고 어떤 자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감히 하나님 난 정말 해증을 느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가을에 수확하겠는데 창세기 8장 22절에 거듭이 계속되게 하였으며 시편 126편 6절에도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이루세 봄에 뿌리시 여름에 성장케 하시고 가을에 알알이 연글어서 산과 들에는 풍성한 알곡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의 즐거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에게 열매를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은 자연의 열매만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또 다른 신령한 열매도 주시는 겁니다. 그 신령한 열매가 무엇이냐? 자, 꼭두기 들으세요. 회개 열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또 12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였어요.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의 열매, 요한복음 4장 1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했으나 이는 예수 말씀으로 믿어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가 많다는 말이니까 이는 생명의 열매가 되겠죠. 다음 찬송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는 게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했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열매. 다음 성경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 열매가 처음부터 사랑이 시작되죠.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지요. 다 8가지 잘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 절제 못하면 왕창 무너져요. 그러니까 8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해서 왕창 무너지면 그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를 만들어 말씀하여 열매를 맺게. 자,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가을은 얼마나 풍요한 가을이.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찍어버린다고 했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저주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라 죽어버려.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려 나무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괜히 괜찮은 나무가 죽는 거 봤죠? 가로수도 그렇고 뭐 어떤 걸 봤죠? 애기중지하게 질렸지만은 죽지요? 하나님 저주해서 죽는 거예요. 우연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저주받아서 뿌리 뽑아버리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니까 이는 무엇을 나타낸다?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우주 속에 나타나는 줄 압니까? 외식하는 자들,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 교회 와서는 거룩하지 하고 교회 밖에만 나오면 이방인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분간을 못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예수 믿는 분들이 말이야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고 말이야 예배 뭐 보러 가자는 거고.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누구한테서 전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목사 탓이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처음부터 기초를 잘 가르쳐야지. 똑바른 선지자를 만나야지.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지. 그리고 주일이라고 해야지.
주일하고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입술의 찬송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영혼도 풍요의 가위 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동시에 추수의 계절인데, 이 계절이 참 무서운 겁니다. 심판이에요.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계절이야. 무슨 얘기 하네? 하늘나라의 알곡은 창고에 쌓이지만 쭉쟁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살려버려! 여러분, 알곡에 속합니까? 쭉쟁이에 속합니까? 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말씀에 거울로 한번 봐요. 지금 보면 말이야, 예수 믿는 체 하면서 돈벌이나 하려고 그러고, 나쁜 짓거는 골라가면서 해요. 사기도 치고, 아주 불륜도 일삼고 막 성추행도 하고. 아니, 목회자가 그러는데 뭐 평신도가 뭘 따라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지. 교회가 똑바로 있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똑바로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흐려졌어요. 이렇게 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정신 좀 차려. 그냥 복받아라.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뷰를 보니까 11조예요. 뭐 11조를 갖다가 또 올려가지고 뭐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안 이루어지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11조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때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야, 어쨌든 저는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 가을은 바쁜 계절이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주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을을 맞이했어요.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일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해요. 열심히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풍요의 가을, 기쁨의 행복이 넘치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